방금 소개받은 양기혁입니다. 제가 마지막 밤인데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꼭 필요한가요? 눈이 부셔서 그 전에 이제 신년 후지정이 성령 충만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 알던 것과 또 다르게 설명이 아마 됐을 것 같고, 기존에 새로운 생각으로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재구성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실천적인 거를 다루려고 합니다. 희년 이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한 것을 많을 텐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신학 공부는 전혀 하진 않았지만, 제가 20살 이후로 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리한 이 방면에 정리한 제 생각을 좀 나눴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대학 1학년 때에 CCC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사형리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영접을 하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사형리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원을 이렇게 아주 엉망인 원이 있고, 아주 질서정연한 원이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원이 있고, 이제 저의 순장님, 저의 이제 성경 가르쳐주는 그분이 기업이 너는 어느 상태에 있니? 엉망인 삶에 있죠. 어디 되고 싶니? 질서정연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냐, 그러면 이제 영접기로 가자.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영접도 아주 진지하게 했습니다. 진지하게 했는데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저에게. 근데 이 사형리라는 게 참 얄궂은 게, 한 페이지 넘겨가면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감정에 의존하지 않으시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뭔가 느낌이 있어야지.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 순장님이 하여튼 그 뾰족한 답을 못 하셨어요. 하여튼 계속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예수님이 정말 계신 거야, 나는 기독교와 궁합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그 여름에, 우리 CC는 이제 여름에 충북 영동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지금은 저는 강원도 어디 홍천에 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목요일날 오후 4시쯤에 제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냥 온몸으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때 본 그 나무와 그 자연 환경은 제가 그 전에 봤던 거하고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거듭났구나. 이런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거지 순례전도라는 걸 갔는데, 충북 괴산으로 가서 이제 순례전도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오면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또 엉망인 삶으로 돌아가니까, 그때 내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홀린 건가? 내가 뭘 체험했지? 또 이제 제가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심을 하고 그러다가, 하여튼 그러면서 저의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서 신앙이 좀 더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면, 최우선으로 구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의 삶의 전체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강렬한 욕구가 내 안에 있었는데,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제 몸이 막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당시 우리 CC에서는 지금도 그 구호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민족의 입체적 복음화의 헌신 이런 멋진 말도 지원해가지고 막 헌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맞아, 입체적 복음화의 헌신해야 돼 이렇게 다짐하면서 했는데 제가 한 3학년 2학기 때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CC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당시 이제 제가 좀 다른 IVP나 이런 데서 나온 책들을 보면서 세계관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또 정립을 했지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것도 저에게는 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굉장히 엉망인 게 많은데 엉망인 그 원인을 발견해고 해법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지? 세계관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 눈이 확 띄어져서 제가 아주 해방감을 맛보았는데 2년 정도 지나니까 좀 이렇게 이건 좀 말장난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관 관련된 글을 읽어보면 표현만 이렇게 다르게 하고 그랬는데 서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막 그런 분이 좀 제가 보기엔 좀 이해가 안 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세계관과 관련된 관심도 좀 시들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현실 사회를 바꾸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복음으로 성경으로 바꾸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에 기반한 뭔가 대안을 찾고 싶었는데 찾지 못했고 제가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었어요. 사회주의 사상은 근데 저에게는 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아마 스타일일 것 같고 제 경험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사회주의의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의 신앙은 아주 메말라가는 감사가 넘치고 뭐 이러지 않고요. 분노가 일고 마르크스 책이 좀 그렇습니다. 읽어보면 이 세상에 불을 질러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네, 하여튼 이 신앙 마음이 냉랭해지고 교회에 가고 싶지도 않고 또 교회에 가면 또 저의 문제의식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도 했거니와 그 이론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제가 CC에서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CC에서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거기서 배웠는데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혼돈을 겪다가 우리 정영성 목사님이 90년대 초반부터 다니셨다고 하는 예수원의 그 설립자인 대천덕 신부님이 쓴 책을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헨리 조지를 알게 됐고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근거해서 논리 전개를 하지만 전혀 성경의 구조를 인용하지도 않고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전공했으니까 사회과학의 언어로 그것도 순일관된 언어로 그 논리로 이 사회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원인을 해명하고 그것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당시에는 이제 헨리 조지가 다 해놨구나. 나는 이거 연구하면 되겠구나. 헨리 조지가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물론 헨리 조지가 굉장히 중요한 걸 보긴 봤지만 헨리 조지도 한계가 있구나. 지금 요즘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헨리 조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예. 하여튼 저의 신앙의 여정은 대충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리한 저의 생각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죠. 이거. 예, 종교개혁에 대해서 제가 시비를 좀 걸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으로, 계시에 의한 성경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루터를 비롯한 당시 일군의 종교 개혁가들이 주장을 했고, 거기에 그 전통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제 이 교회가 영향을 받은 개혁이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종교 개혁은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 그림에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엔드라고 써놨겠지만 엔드 밑에 뭐라고 썼는지 보이세요? 보이세요? 새로운 사회. 제가 희미하게 써놨습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얘기는 너무 희미하다. 일부러 그렇게 써놨습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회 동시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 얘기는 거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는 종교개혁가들이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의 그 써놓은 서신서를 열심히 연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얘기를 했지만 구약의 율법, 시내산 율법, 그 시내산 율법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그 내용, 그것도 저는 그 율법을 보면 율법이 정말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요. 그 내용을 새로운 사회와 연결시키지 못한 게 그 원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 저는 종교개혁은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새로운 사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가 전제되어야 돼요. 새로운 사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희미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문제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확실한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그냥 이 세상나라 질서,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알아야 세상나라 질서의 본질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희미하게 되면 세상나라 질서에 그냥 순응하거나 그 질서 안에서 탁월함을 추구하게 되죠. 그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오직 그 기준이 있어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희미하니까. 예.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조지 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물농장.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비극적인 한 동물이 등장하는데 말입니다. 복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성실함이 비극을, 성실한 삶이 비극을 그냥 비극적이에요.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고 매너 농장이라고 하는 농장에서 매너 농장의 주인인 존스를 쫓아내고 동물들이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의 왕국을 이루는데요. 거기에 보면 독재자가 등장합니다.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등장해요. 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 돼지가 자기를 특권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또 어렸을 때부터 개들을 자기의 충견으로 키워서 자기에게 저항하는 동물들을 막 위협하고,
그리고 또 언론도 만들어가지고 막 하여튼 그런 사회예요. 근데 이 복서라고 하는 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성실하게 일해요. 예. 그리고 이 동물농장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복서는 항상 그때마다 내가 30분 더 일찍 일어나서 일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폴레옹이라는 돼지는 항상 오라. 나는 내가 30분 더 일찍 일어나서 일하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사회를 상정하지 않고 전제하지 않고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쩌면 이 복서의 삶이 될 수도 있다. 아주 성실하지만 그 결과가 굉장히 비극적인. 예. 제가 뭐 착한 노예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새로운 삶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새로운 사회를 전제해야만 가능합니다. 왜 노예라고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확립된 권위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확립된 권위,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만 뭐 하나님이 뭐 전도환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랬습니까? 어떤 말도 안 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그걸 또 온갖 신앙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이런 수많은 오류와 문제들을 노정하는 이유는 저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너희는 먼저 정삼각형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삼각형 두 개를 보시면 우리 이 앞에 있는 자매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예, 혜민 자매님. 두 삼각형이 정삼각형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아니죠. 저 이쪽에 있는 거는 뭐죠? 직각 삼각형. 저쪽에 있는 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예.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이 두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삼각형이 무엇인지를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입력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삼각형이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삼각형이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이거를 정삼각형으로 직각 삼각형을 정삼각형으로 만들려면 꼭지점을 저 위에 있는 꼭지점을 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밑에는 좀 늘려야겠다. 저 이등변 삼각형을 정삼각형으로 만들려면 밑변을 잡아당기고 위에를 좀 눌러야겠다. 뭐 이런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정삼각형을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교과서에 나오는 정삼각형은 약간의 오차가 있죠. 예. 플라톤의 말을 빌리면 이데아로만 정삼각형이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정삼각형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삼각형을 정삼각형에 가깝다. 이걸 정삼각형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저쪽 잡아당겨, 나는 이쪽 잡아당길게. 너는 위에를 눌러. 이렇게 분업과 협업이 가능해지지요. 정삼각형을 만들려면. 근데 각자가 생각하는 정삼각형이 다 다르다면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각각 다 다르다면 이거는 뭐 흔히 하는 말로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하나님 나라. 그거 뭐야 그게 도대체? 그거 할 때 저는 새로운 사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확고한
비전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빨간 글씨로 써놨듯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단 말인가? 뭔가 생각이 나야 구할 수 있잖아요. 정삼각형이 우리 머릿속에 딱 있어야 정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요, 마르크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르크스가 굉장히 책을 많이 썼는데, 사회주의에 대해서 거의 사회주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한 2% 정도 사회주의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뒤에 학자들이, 이제, 마르크스 하는 사람들이 마르크스가 얘기한 사회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갑론을박을 하고 이렇게 사회주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 사회주의에 관련면 이렇게 이행할 수 있어. 뭐 온갖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하는 이 땅에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몸을 부르르 떠듯이 다 부르르 떠는데 결단을 하고 그러는데 뭘 위해서 결단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잘 애매모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자가 이제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황교안 씨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예, 황교안 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안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했겠죠. 이명박 대통령이 구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 황교안 씨가 구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정말 맞는 건지, 그걸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저는 하나님 나라는 희년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영선 목사님도 1강, 2강 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희년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러니까 우리 신해산 율법의 정점에 희년이 있는데요. 희년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건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당시 시대에 보면 너무 놀라운 법이에요. 예, 당시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지배계급, 지배층들, 아주 특권층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같은 경우는 7일 일하고 노예들도 종들도 다 쉬어라, 가축들도 쉬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년이 되면 안식년에는 종도 풀어줘라.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7년을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에는 땅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라. 완전한 내가 인신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인신의 자유도 얻고 땅도 생기고 더군다나 부채에서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죠. 예, 완전한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선포된 날은 음력 7월 10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날은 대속죄일이었다고 합니다. 대속죄일. 죄를 사하는 것. 죄에서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희년에는 또 휴경이었고, 휴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이 자연 자원,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도 인간으로부터의 어떤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죠. 예. 이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내 땅에서 부채가 없어지면서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뭐랄까요. 잘 가꾸고, 또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희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희년의 질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있죠. 프로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로. 희년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세상 나라 질서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저항할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항뿐만 아니라 어떻게 형성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숙명적으로 타고난 운명은 뭐냐면 저항과 형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것에는 저항하고, 그러나 저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안식년, 희년을 보면 당시 3,500년 전에 모세가 선포한 이 법을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의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의 종교는 정말 지배층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쉼을 허락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야 되고, 노예를 해방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율법 자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대비시키고 그러는데, 율법의 내용을 보면 그게 복음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이게 선지자가 뭘 역할을 했죠? 율법의 정신, 희년의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는, 구약은 그냥 율법이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얻는다, 이 얘기는 거기서 말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아주 안식일에는 몇 미터 걸어가면 안 된다,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세부 세칙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봐요. 이 율법의 정신, 그걸 바울이 그거 갖고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요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저는 관계 회복, 관계 회복, 희년과 관계 회복. 희년이 선포된 날이 대속죄일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입니다. 죄에서의 자유와 해방,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 또 토지를 반환하고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 토지를 반환한다. 토지가 소수가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소장농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가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소장농이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지주에게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속돼 있어요. 당당할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매님, 왜 그렇습니까? 맨 앞에 괜히 앉아가지고. 왜 소장농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지주한테 이렇게 주눅 들어갈까요? 네. 네, 위에 있다. 네. 살아가고 있으니까.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주가 땅을 안 빌려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냥 생각해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저는 이제 경기도 화성이 저희 고향인데, 저희 고향에는 지주가 2명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소장농이었다고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 말씀은 이게 길 지나가다가 지주를 보면 괜히 마음이 이렇게 위축이 됐대요. 할아버지는 위축이라는 말을 쓰면 안 하시죠. 그런 단어는 안 쓰죠. 하여튼 그렇게 위축이 됐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주네 집에서 잔치를 한다. 그러면 열일을 제쳐놓고 가서 이 일을 도와줘.
지주가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내년에 땅을 안 빌려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이죠. 그러니까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는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수평적일 수가 없어요. 부채 탕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정상적일 수 있겠습니까? 노예 주인과 노예가 관계가 정상적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수평적인 관계로,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야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인간은 사실은 관계성과 고유성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타인과 대등하게 참된 만남을 가져야 내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당당하게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내가 나의 삶을 당당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누군가에 눌려있거나 지주에게 눌려있거나 채권자에게 눌려있거나 노예 주인에게 눌려있는 삶은 그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고 참된 만남을 가질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각인에게 주신 유니크함, 그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주, 노예 주인, 채권자는 그러면 참된 만남을 갖겠습니까? 갖지 못하잖아요. 못해요. 그 사람이 지주가 타인과 만나는 거는 뭐 아첨하는 사람들 주위에 뭐 있겠죠.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잘못된 제도의 피해자나 잘못된 제도의 수혜자 다 망치는 일입니다. 수혜자들은 참된 만남을 갖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대우하죠. 그러나 인간은 참된 만남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를 끊임없이 뭘로 대체하려고 하냐면 물질로 대체하려고 하죠. 사람은 물질로 뭔가 대체품을 항상 찾아요. 참된 만남을 갖지 못하는 사람. 물론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치의 향수병을 가지고 있지만, 하여튼 인간과 인간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그 만남에서 참되게 존중받는 그런 만남이 없는 사람은 뭔가 그걸 다른 걸로 채우는데 대부분 물질로 채우는 것 같아요. 이명박 씨 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게 돈을 탐하잖아요. 이건희 같은 사람 보세요. 이건희 그 책을 읽어보면 이건희 생일 잔치를 하면 한 2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아요. 왜 수조 원이 돈이 있는데 삼성전자 돈으로 갖다 쓴대요. 예.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건희가 참되게 사람하고 만나겠습니까? 예, 만나지 않잖아요. 사람하고 만나긴 하지만 참된 만남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인과도 참되게 만날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 개인도 너무나 불안한 거죠. 예. 그러니까 토지를 반환하고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한다라고 하는 건 관계의 정상화고, 참된 만남의 기반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인에게 주신 그 고유한 재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돼요. 그 꽃피우는 것도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나머지 하나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휴경이라고 하는 거. 가축도 쉬게 한다는 거. 이거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온 피조물의 관계, 어그러졌던 관계, 타개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희년이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이 관계 회복이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을 희년이 주셨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전화 온 거 아니죠? 예, 이런 희년의 질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기준이 생깁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실명에 박진이라고 하는 친구의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글을 긁어왔는데요. 어디서 출처는 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박진이의 삶을 자매님이 한번 읽어볼래요? 나의 대학 생활은 유치와 함께 시작되었다. 다행히 공부를 좋아하거나 잘하지 않아 대학원방에는 충격되지 않았고 졸업과 미술 반드시 취업해야 했다. 그리고 취업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을 멈추지 않아야 했다. 예, 왜 반드시 취업해야 할까요? 예, 대출. 예, 이미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면은 반드시 그 일을 취업을 했다가도 적성에 안 맞거나 이게 아닌가 보네 하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굳이 거기서 꼭 참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야 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삶 비슷한 이거보다 더 못한 삶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죽고 싶을 때가 많다. 어른인 아빠는 이틀 동안 20시간이라고 28시간 쉬는데 어린이인 나는 27시간 30분 공부하고 20시간 30분을 쉰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제가 어느 책에서 이렇게 옮겨놓은 글입니다. 예, 이걸 또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자기는 27시간 30분 공부한다는 것을. 예, 마음껏 뛰어놀고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럴 나이에 그냥 학원에 다니고 몇 개 학원 다니고 그 학원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생은 학교에서 늘 듣는 말이 인생은 서바이벌이다. 살아남기 경쟁이다. 적자만 생존한다. 그러니까 적자가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진짜 공부도 아니고 사실은 시험 선수가 되는 건데 이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이럴 때 보면, 뭐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또 이렇게 힘든 사람 보면은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누군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그 마음이 이제 괴로워지고, 이 취약한 친구들은 굉장히 정신병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첫째가 중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내 마음이 너무 이상해. 그래서 왜 그러니? 내 친구가 시험을 못 봤는데,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기분이 좋아. 시험 못 보면 좀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위로는 뭐 자기 딴에 위로를 해줬겠죠. 근데 속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예. 그 이유를 우리는 알죠. 걔가 내 밑으로 떨어졌구나 라고 쟤를 이겨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 속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위선자가 되게 딱 알맞아요. 예. 사실은 그 좋은 표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 시험 못 봐서 잘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그런 구조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아이들이 있게 되고 그런 심성으로 그 심성을 없는 그게 얼마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세상 나라 질서에 적합한 사람만 살아남아. 그래서 넌 적자가 돼야 돼. 그걸 위해서 넌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이 또 들어주실 거야. 신앙을 도구화하는 거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는데 이런 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질서 안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질서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왜 이렇게 돼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도저히 못하는 거죠. 못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송경동 시인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황명렬 성경동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은 한 번의 쇼핑카트에도 수십만 원어치를 싣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맞아 생리현상마저 멈추고 서서 일하는 방광염 걸린 기계들이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실직의 거리를 떠올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나락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며 9개월마다 한 번씩 생존을 구걸해야 하는 시한부 인생들이었다. 예, 영화 카트라고 하는 데 나온 것이죠. 예, 송영동 시인이 이제 그만 꿈을 멈춰요. 이런 삶을 사는 여성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헨리 조지, 제가 헨리 조지의 마음을이라고 썼는데 헨리 조지는 마음이 괴로웠다고 했어요. 헨리 조지가 이제 뉴욕에서 가보니까 대도시의 빌딩 옆에 슬럼가가 있고 사람들은 너무나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굶는 사람도 있는 끼니를 해결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제 자서전에 써놓습니다. 아무도 헨리 조지에게 너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강요도 안 해요. 그런데 헨리 조지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아무도 그걸 강요를 안 해요. 너 그런 사람 보면 괴로워해야 돼. 너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아무도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헨리 조지가 이제 나서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의 한숨과 눈물과 한숨을 보면서 그것이 이제 나의 눈물과 한숨으로 다가오는 게 그게 이제 사실 감수성이라고 공감이라고 하죠. 사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잘 안 생기는데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성령께 강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고 궁핍에 대한 두려움에 절절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아파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각자 도생,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꾀한다. 이게 우리 삶의 문법이 되어버렸죠. 삶의 문법이 되어버렸죠. 이런 거에 굉장히 각자 도생의 삶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뭐 세월호 참사가 나도 그냥 덤덤합니다. 내가 한다는 일 다행이다. 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 뭐. 사는 사람은 또 살아야지. 아유 저렇게 또 아각거려. 또 살면 되지. 뭐 이런 그냥 무덤덤한 사람이 돼버리죠. 이게 그냥 원래 세상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이 점점 멀어져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런 현상을 합리화하는 또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도 막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희년이죠. 희년을 전파하러 왔다. 은혜를 전파하러 왔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인 희년을 내가 전파하러 왔다라고 했다면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희년을 실천합니다. 그들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희년 50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희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원론을 제시하고 각 시대에 맞게 우리가 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이 21세기 한국 사회 특히 대구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분들이 수기를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하고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창의적으로.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 초대교회사를 보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 형제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부채 늪에 너무 괴로워하고 빠져 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자매님이 부채에 너무, 이게 짓눌려 있는데, 옆에 있는 형제가 이게 너무, 이 자매가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줬어요. 근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가요. 부채를 결국 감옥에 가겠죠? 그리고 형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형제가 스스로 자기가 몸을 팔아가지고 이 자매님을 부채에서 해방을 시켜줘요. 그런 예가 이 초대교회에는 그냥 비일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 로마의 그런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기독교가, 이 놀라운 예수교가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에 보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것 같지만 사실 AD 70년까지 전도하고 그 이후에는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전부 보여주는 선교를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정말 형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마침내 이 로마 사회의 한 10% 정도는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로마가 붕괴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중세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사회가 됐는데, 그런데 이 중세는 그러면 이 기독교의 나라라면 희년을 제도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세의 기독교를 보면 오히려 이 가난의 문제, 또 이 계급의 문제, 영주와 농노의 관계, 농업적 노예, 농업 노예가 있고, 이 영주와 농노의 관계라고 하는 건 이건 성경의 정신에 안 맞아요. 안식년, 희년의 정신에 안 맞아요. 그럼 당시에 기독교 국가였다면 이것을 철폐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교황제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당시에 보면은 헬레니즘, 우리 성경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데, 영육을 구분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헬레니즘은 영육을 구분하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수도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영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건 현실과 괴리된, 그리고 가난을 실천한다고 하는. 성경은 가난을 실천하라고 하지 않고 가난을 청산하라고 하거든요. 희년은 바로 그런 법이었습니다. 근데 왜 가난을 실천합니까? 이 가난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영주 농노 제도에 대해서 준호박이 꾸짖는 그런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하고 너무 거리가 먼 세상 나라의 질서를, 오히려 이 영주 농노의 질서를 그냥 신앙으로 합리화해주는, 세상 나라의 질서를 성경으로 합리화해주는, 그것이 당시 중세 기독교의 모습이었다. 극도로 타락해서 결국에는 헌금 많이 하고 성당 짓는데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까지 타락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나왔지만 이 초대교회 정신, 이 율법과 선지자를 계승한 초대교회 정신으로까지는 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농구 용어로 말하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된다. 전면 압박 전술입니다. 교회와 마을과 사회와 국가에서의 저항과 형성,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안 맞는 것에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에서, 또 마을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다. 전면 압박, 올코트 프레싱. 농구 좋아하시는 분 금방 알 텐데요. 자, 다음 문제 있습니다. 부채 문제를 좀 더 얘기하면, 제가 속한 희년함께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희년은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에 짓눌린 청년들을 이렇게 돕고 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들이 써놓은 겁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부채의 늪에 빠진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2012년 대학 입학 후에도 알바는 계속 병행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일주일 내내 저녁 알바를 하며 공부했지만 안타깝게도 2학기 장학금을 못 받았고 결국 급히 한정저축은행의 EF론 대출 300만원, 금리 19%와 외환은행의 대출 상품 168만원, 7.7%를 이용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부채 늪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19%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살인적이잖아요. 예. 두 번째 예는 더 심합니다. 한 달 20만원 정도로 후원을 받고, 여기는 기독교인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2011년 혼자 독립해 살고 항공사 하면서 월 80만원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 만들라는 연락이 와서 신용카드를 쓰게 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 돈을 쓰는 감각이 없어지고 급기야 돈이 부족해 현금 서비스까지 150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카드 현금 서비스 연체되면 안 된다는 정보를 흘려줘서 조급한 마음에 대여보험에 손을 빌려서 카드 현금 서비스를 갚았고 대여보험의 이자 34.9%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 대여보험을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대여보험 부채는 이자만 갚고 있고 학자금 대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답답한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뭐 우리 여기 교회에서는 얼마나 청년들이 이 부채 늪에 빠져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도 이 부채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자기 부채를 현실을 얘기를 못 해요. 네, 얘기를 못 한다고 해요. 네.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청년이니까. 그쵸. 상처고, 뭐 그냥, 우리 희년함께 이제 상담하러 온 친구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순장 역할을 하는 친구라고 해요. 근데 그 친구 말은 뭐라 그러냐면, 혼사끼리 막힌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채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면 이제 관계도 이제 틀어지고 누군가 연애도 할 수 없고 그런 길로 들어선다. 그러니까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청년부에 가면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과감하게 도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부채에 치여 있는 이 현실과 이 메시지와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이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 절망스러운 자기 마음이 너무 죄스러워서 또 죄고백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청년들이 많고 이 선상에서 이런 청년들은 특히 고립감에 굉장히 시달리거든요. 뭐 고시원이나 이런 데 지내면 돈이 없으면 누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고립감에 시달리고 우리 희년은행에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상담사들하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이 친구들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고 해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니까. 자, 최근에 보면 청년 대출이 1조 1,500에서 2조 80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자율이 27.9%예요. 살인적이죠. 27.9%. 그러니까 청년들은 27.9%, 34.9%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전화가 오면, 그러니까 대출 우리 보면은 뭐 그 종편 방송 보면은 전화하면 바로 싸주고 그러잖아요. 예, 싸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 열면 돈이 막 쏟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자기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전화해서 그러면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 지금의 현 금융 질서는 이런 부채, 채무자에게는 굉장히 가혹하고 채권자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도 다 금융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다 돈을 맡깁니다. 그럼 우리가 맡긴 돈은 어떻게 쓰일까? 채권자가 은행에다 돈을 예금하면 물론 이제 이자를 받겠죠. 예, 빌려간 채무자는 이자를 내고 또 이자를 채권자에게 줄 텐데 은행은 그 돈을 예금한 돈을 정부에다가 기업에다가 빌려주겠죠. 근데 기업은 그거를 노동 착취하는 데 쓰거나 부동산 투기하는 데 쓰거나 정부는 군수사업 하는 데 쓰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은행에다 넣은 그 돈이 어디다 쓰이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관계적으로 은행은 뭐 관계 금융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디다 쓰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희년함께에서 하는 희년은행은 그거는 이제 단체에서 운영하는 은행이지만 각 교회에 맞게 이렇게 희년은행을 그 교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희년은행은. 희년은행 관계금융입니다. 내가 맡기고 있는 돈이 어디다 쓰이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 무이자 저축운동입니다. 희년은행에 저도 매달마다 10만 원씩 저축합니다. 근데 무이자예요. 근데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금하면 그 이자를 바라고 저금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뭐 이자가 뭐 엄청 세다 뭐 이런데 저금하고 그러진 않는데 하여튼 제가 10만 원씩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후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돈입니다. 거기에 희년은행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필요할 때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100만 원을 그러면 예금해놨다, 저축해놨다 그러면 2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금한 그 돈은 청년들,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탈적이라고 하는 금융 질서에 저항하는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리고 물론 청년들이 부채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이 고금리 부채를 이제 갚아주고 그 갚은 것을 청년들이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해줘요. 그리고 청년들은 사실 그 부채 늪에 빠진 거는 다 사회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 개인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인생의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취직을 하게 되면 이제 분할 상환을 이렇게 하게 원금만 상환하는 겁니다. 예. 무이자 저축, 무이자 대출 운동입니다. 조합원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 은행이 2017년 12월 29일 지금은 훨씬 늘었을 텐데 2억 2천만 원의 예금이 모여 있고요. 조합원이 333명.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400명이 훌쩍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이 약탈적 금융, 그러니까 내가 저금하는 그 돈이 어디다 쓰이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 돈이 청년을 살리는 데 쓰인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나는 새로운 금융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청년들을 일으키는 데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이런 잘못된 금융 질서를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한 금액과 기간에 비례해서 무이자 대출권이 나옵니다. 곱하기 2로. 저도 제가 지금 저축한 돈이 200만 원이 좀 넘는데요. 조만간 쓸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이자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기가 그 교회에 있는 그 청년들의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희년은행은 청년을 타겟으로 했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가장 반희년적 제도의 피해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청년이다라고 생각해서 희년은 청년회하고 각 교회와 조인해서 그 교회 청년들을 돕는 방법을 전수하고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마을에서의 정화 형성입니다. 예, 이거는 뭔 얘기인가 아마 그러실 텐데요. 제가 그 2015년 10월부터 제가 살고 있는, 저는 수원에 사는데, 수원에 아주 오래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서 아파트 회장을 했습니다. 예. 이건 아주 우연하게,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모두 이렇게 자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 징발 같아요, 징발.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 하루는 묻더라고요. 당신은 자기가 이제 아파트에서 회장을 하고 싶은데 회장을 하려면 자기에게 우호적인 동대표들이 좀 있어야 된다. 당신이 좀 동대표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 그랬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하냐. 그래서 나는 이거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은 입만 열면 정의를 얘기하면서 왜 마을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을 안에 무슨 갈등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들어서.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말이 맞잖아요. 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평소에 얘기하는 거는 그냥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정작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왜 관심이 없느냐라고 하는, 저에게 질책이었죠. 따가운 질책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동대표쯤이야. 그 친구가 회장을 하고 나는 그 친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그러면 되겠지 하고 이제 동대표 선거에 제가 저희 동의 대표로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회장 선거에 또 나가보라고 저한테 권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니까 갈등도 잘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회장이 그렇게 하는 일도 많지 않아. 예, 회장 선거에 나가봐.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해서,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회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하고 이제 경쟁했던 그 사람은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아파트에서 그냥 회장을 계속 했던, 아주 악당 중에 악당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붙었는데, 그 사람을 누르고 제가 회장이 됐어요. 저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관리사무소가 어딘지도 몰랐던 회장이 됐어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이, 저하고 경쟁했던 그 사람이 자기에게 우호적인 동대표들을 이미 다수를 확보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 들어갔고,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2명 정도 있었습니다. 15명에 2명, 저까지 3명, 12대 3이었죠. 예. 그러나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저는 투명하게 하겠다, 합리적으로 하겠다, 공약을 그렇게 내걸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 공개하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이제 하는 활동이나 이런 거를 알아서인지 초기부터 저를 몰아세우더니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저를 해임하겠다고 달려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공개하는 거, 제가 회의의 결과도 공개하고 회의에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회의록에 이렇게 다 쓰는데, 회의록도 저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논의를 거쳐서 이런 결론이 나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또 우리 동대표들이 말을 함부로 안 하잖아요. 생각하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약간 불편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트집 잡아서 저를 해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2015년 10월 중순부터 회장을 했는데 2012년 초부터 저를 15년 12월부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저를 해임하겠다고 이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해임 서명서를 받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었어요. 저는 이제 직업이 있으니까 낮에는 뭐 직장에 가서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관리사무소에 늘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짤을 작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소장과 직원들은 다 그 사람들의 하수인이고, 경비원들도 다 그 사람들이 뽑아놓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하고 이제 그 회장 경선했던 사람의 그냥 그 사람의 공화국이었더라고요. 완전 왕국이에요. 이렇게 좋은 왕국도 없어 사실. 감시하는 눈도 없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갖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 관심이 없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돈의 흐름은 저희 아파트가 좀 큰 단지여서 한 1년에 50억 정도의 돈이 하여튼 오갑니다. 오가는데 각종 공사, 오래된 아파트니까 각종 공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근데 이제 저 친구가 들어와서 뭐 투명하게 했다는 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저를 해임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제가 피켓을 들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선출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동대표 회장을 다수 동대표들이 동의서 서명 위조까지 하면서 해임시키려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춥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게 1월 28일인가 이때 했어요. 굉장히 추울 때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출근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하는데 하여튼 이때부터 이제 이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은 해임 투표를 했는데 제가 해임이 부결이 됐어요.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부결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해임 투표 과정에서 남기업이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해임 투표가 무효다 해가지고 다시 해임 투표.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법원으로 갔죠. 해임 투표 중지시켜달라. 그래서 중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법원의 결정을 또 어기고 또 해임 투표 또 합니다. 저는 또 법원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지르는 거는 굉장히 금방 저지르는데 법원의 결정은 한 기다려야 돼요. 집에서 일어나는 이 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저를 해임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를 비방하는 온갖 문서를 이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그냥 붙여놓습니다. 남기업이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고 그냥 아주 저열한 글 내용도 아주 참 기분 나쁘게 써요. 저를 비방하는 거를 붙이죠. 그리고 꼭 해임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작전이 그렇겠죠. 괴롭히면 그만둘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만두면은 이사를 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만뒀다 하면 이 사람들은 아마 남기업인은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아마 공고를 자기네들이 정당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제가 가정 형편상 이사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가장 싼 아파트고 이사 갈 수도 없고 제가 또 그만두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아니까 아마 아파트의 돈을 흥청망청 공사를 막 진행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버텼죠. 근데 해임 투표가 결국은 좌절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회의 시간에 한 달에 한두 번 회의하는데 회의 시간에 저를 말할 수 없이 괴롭힙니다. 욕하고 뭐 달려와서 멱살 잡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총이 있으면 진짜 쏴 죽이고 싶더라고요 전부. 이런 모욕과 수치를 내가 견디고 있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 사람들은 이렇게 괴롭히면 나갈 거라고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회의 끝나면 그 집에 오면 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회의 잔상 때문에.
뭐 잠이 안 오면 뭐 하겠습니까? 뭐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는 뭐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주 기도를 하죠. 죽여달라고. 저들의 자녀를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들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예. 뭐 시편에 시편을 읽으면 아주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시편의 그 절절한 구절들이 아주 뭐 저의 삶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걸어서 저의 삶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예. 그렇게 이제 2년 동안 제가 그런 식으로 버텼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지독하다고 했겠죠. 예. 저는 원래 좀 겁이 많은 사람인데, 하여튼 뭐 그 과정 중에서 뭐 입주민들이 제가 고생한다는 거를 많이 아니까 아파트에서는 한 20% 정도는 아파트 사정에 대해서 알고 80%는 아무것도 몰라요. 20%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저를 지지해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원내가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회의석상에 와서는. 물론 이제 참관도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남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관을 해줘야지. 그래서 참관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참관해줘서 회의가 엉망으로 진행되면 그 입주민이 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냐 항의하고 그러면 그 입주민을 또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쫓아내요. 네. 그래서 그 입주민들이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문자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하다고. 예. 그렇게 뭐 2년을 어떻게 버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이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니까요. 남기업이 원하는 건 다 반대. 근데 이제 회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려고 하는 큰 공사, 예를 들어서 한 3억짜리 공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업체하고 아는 업체를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온 사람은 한 5천만 원 정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1년 농사죠. 1년 농사를 3억짜리 공사를 하면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공사를 안 하기 위해서 그냥 근거를 뒤져가지고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의 분노, 그러니까 자기가 5천만 원의 불로소득을 먹을 수 있었는데 제가 못 먹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가 저러다가 살인이 일어나는 거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못 먹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간의 불법성이 있는 거는 제가 공사를 막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순환을 받았는데 하여튼 2년 동안 이렇게 버텼습니다. 버티면서 제가 그 다음에 또 회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1년 정도 하면서 이 임기가 언제나 끝날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언제 끝나지? 회의 갔다 오면 이제 앞으로 몇 번 남았다 뭐 이렇게 세고 그랬었는데 한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임기가 2년이거든요.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한 번 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저를 괴롭혔던 그 12명의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아파트에서 동대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나라에서 하도 소수가 그냥 아파트에서 온갖 폐악질을 부리니까 두 번 동대표 하면은 못하게 막았습니다. 중임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중임 제한 때문에 못 나와요.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이제 같이 활동하면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직접 동대표를 섭외했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던 사람들, 회의에 참관해줬던 사람들, 저에게 따뜻하게 해줬던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같이 동대표 활동합시다. 나라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로 현실이 됩니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제가 섭외한 사람이 11명이,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인데 11명이 다 당선이 됐습니다. 또 저쪽에서도 또 온갖 또 작업을 했는데 3명을 당선시켰고 그냥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2명이 됐고요. 그 2명도 지금은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수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동대표가 돼서
지금 아파트 이제 제가 이제 회장직을 지금 2번째 임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나요? 예,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항과 이제 새로 제가 그 뭘 만들어 가는데 저는 아파트에서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도 그 마을 주민이 참여를 통해서 제가 마을 주민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참여를 하면 바뀐다라고 하는 경험. 예, 내가 참여를 하면 바뀐다라고 하는 경험입니다. 그걸 선물해 주고 싶어요, 저는. 이거는 무슨 광경이냐면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를 좀 개선해 주고 싶어요. 근데 저는 놀이터 개선에 별로 뭘 개선해야 될지 제가 잘 몰라요.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뭘 개선해야 될지 잘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동대표들도 또 대부분 남자인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놀이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엄마들이에요.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엄마들로 놀이터 개선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개선할 점이 뭘 개선해 줬으면 좋겠는지 그걸 찾아와라, 조사해 와라 라고 해서 첫 번째 이 조사해온 거를 지금 발표하는,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여를 통한 형성, 그러니까 여기 이 참여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뭘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저항했지만 저항을 넘어서 이제 새롭게 형성을 해 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참여하면서 여기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대표를 또 하십시오. 그냥 참여만 하고 나중엔 동대표에 또 참여를 하십시오. 그래야 아파트가 좋아집니다.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이들이 놀아야 하는 놀이기구를 개선한다고 하는 거, 놀이시설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거에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PPT 자료를 30장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놀이터 회사 같아요. 정말 놀라운 열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 왔을까? 예. 그래서 이 가격 비교해가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네가 있는데 그네 줄이 쇠면은 이게 차갑기 때문에 뭘로 바꿔야 된다. 또 밧줄로 바꿔야 되는데 밧줄은 뭐가 좋다. 다 그걸 조사해 와서 유모차가 올라가려면 여기가 턱이 너무 높다. 그걸 낮춰야 된다. 이런 건 저는 발견할 길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참여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직접 만들어내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저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아마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2번째 회장이 돼서 그동안에 그 폐악질을 부렸던 그 동대표들의 하수인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을 내보냈습니다. 합법적으로. 아주 그 사람들도 극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은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부역하는 사람들이야 직업이니까 어떻게 그건 제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 적극적으로 부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아파트에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지금 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수 중입니다. 예. 그래서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룰을 확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회의실을 소모임 공간, 가능한 공간으로 입주민들이 자주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취미 모임, 각종 종교 모임 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또 중요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회의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갖고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동대표들도, 시원찮은 동대표들이 못 들어오죠. 이제 탐욕스럽고 무지한 사람들은 들어오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이 장벽을 좀 높여놓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변화, 저항과 형성, 마을에서도 이렇게 형성할 수가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저항과 형성입니다. 제가
9시 10분까지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예, 이 세월호의 어머니가 지금 머리를 자르면서 여성이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하고 똑같죠. 울고 있습니다. 옆에 박근혜도 울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한 공감부터 시작하는데 두 사람이 공이 울고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박근혜의 그 눈물이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지셨어요. 울어서 어떡하냐. 우리 그 세월호 어머니가 저 우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동정을 안 하는데 박근혜가 우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슬퍼하셨어요. 공감 능력이 아주 막 공감이 되시나 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울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식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선택과 옹호를 해야 되죠. 여기서 어떤 누구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지금 머리를 깎고 있는 저 어머니들의 슬픔을 우리는 저 어머니를 선택하고 옹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세월호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났을 땐 전 국민이 애도를 했는데 한 6, 7월 되니까 카톡으로 문자가 저한테 많이 왔습니다. 이제 가짜 뉴스들이죠.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거기에 전염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하여튼 저는 이제 뭐 출퇴근할 때 제가 광화문에 자주 갈 수는 없으니까 출퇴근할 때 제가 피켓을 이렇게 걸고 이렇게 그게 가짜 뉴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출퇴근을 했어요. 그것도 교회에 달고도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당에도 이제 이렇게 걸고 가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아주 싫어하고 저 떼고 저까지 들고 뭐 메고 왔냐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저는 그냥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제가 참여하는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요일 날 전철역 부근인데요. 거기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피켓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고등부 교사였었는데 고등부 전도사님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전도사님 같이 피켓팅을 합시다.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회자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는 거를 그분도 알잖아요. 근데 피켓을 들더라고요. 네.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 담당 목회자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같이 하자고. 근데 그분도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 피켓 한 번 드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그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아주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예, 그 중에 한 분은 하여튼 그것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하여튼 교회에서 나가게 됐어요. 제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뭐 교회를 그냥 그만다는 형이 있더라도 결판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입만 열면 이웃을 사랑하자고 해놓고 저렇게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냉담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따졌더니 그분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평행선을 달렸어요. 설전을 벌였는데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그분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한 거 뭐였냐면 목사님 유가족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안 만나봤죠. 안산 근처도 안 가보셨겠죠. 안 가보셨습니다. 안 만나봤다고.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좋다고 만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만나겠다고 해놓고 안 만날 것 같아서 그럼 날짜를 잡으시죠. 그래서 날짜를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한 며칠 후에 유가족과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통당한 사람이 당사자가 앞에 와서 자기의 슬픔을 얘기하니까 목회자가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큰 교회이지만 하여튼 그 바뀐 그 증거로 목사님이 하여튼 리본도 달고 다니고 교회에서 이제 설교도 그런 내용도 하고 그러니까 또 태극기 흔들는 또 교인들이 찾아와 목사실에 찾아와가지고 또 막 항의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하여튼 지혜롭게 잘 넘기시더라고요. 이러저러한 하여튼 교회에서 슬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함께 했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제2기 특조위 바로 직전에 성균관대역 전철역 앞에서 유가족 저희 시찬이 아버지인데 저기 하여튼 창현이 엄마 뭐 창현이 아빠 뭐 같이 와가지고 피켓팅을 하고 서명받고 하여튼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했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슬픔 이런 약자들을 짓누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이 저항이 사실을 통할까? 그래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잘 안 되잖아요. 예, 피켓을 메고 다니면서 정말 메고 다니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아닐까? 뭐 하여튼 온갖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추수에 대한 소망이 없이도 씨를 뿌리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돼요. 예. 내가 결과를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꾸준히 진전되어 왔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 눈물을 흘리죠. 그런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저희가 이 피켓팅을 14년 말부터 피켓팅을 일요일마다 계속했고 저는 이제 피켓을 메고 다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이제 떼었는데 하면서 이것이 뭐 이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여튼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하여튼 이런 사회적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도 희년의 질서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반희년적 제도의 피해자들과 함께하고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 그 마을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단위에서 저항과 형성입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많이 하는 단어가 저항과 형성입니다. 저항과 형성. 반희년적 질서에 저항하고 희년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토지공개념 헌법 전문화, 명문화 지금 아마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이슈화됐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토지 투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소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저항할 수도 있지만 토지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라고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교회 단위에서 사회 단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희년의 질서를 구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왜 반희년적 사회는 극복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더딘가?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우리 차면님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왜 극복되지 않는가? 예, 뭐 아시는 분 생각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잘 더디게 임하는 것 같고 왜 이런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답은 죄인이어서입니다. 죄인이어서 아니다.
죄인이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제도가 편만할 때도 인간은 죄인이었고,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때도 인간은 죄인이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어서, 인간은 옛날부터 죄인이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건강한 제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러는 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의 불가사한 섭리여서 그것도 아닙니다. 예, 참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는 분업과 협업으로 한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분업을 하는 거죠. 분업을 하려면 이 총체적인 그림,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저 사람과 내가 분업을 하고 협업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총체적인 그림이 없으면,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분업과 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싸울 수 있죠. 예. 예, 마지막 장입니다. 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독인의 자세,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은총과 감사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은 긍휼이 바탕이 된 분노를 하게 돼요.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은 뭐냐면, 긍휼, 여기서 이제 분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분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슬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게로 다가올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희년적 질서에 희생되고 인간성이 왜곡되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럼 또 뭐 할 거냐라고 하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모험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모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다 재산을 팔아서 전부 나눠 써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마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나름 그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을 찾아갖고 이렇게 했겠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또 대구라고 하는 독특한 지역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현을 할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 방법은 올코트 프레싱이다. 전면 압박 전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국가 단위에서 모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질문 받으면 될까요?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네, 형제님. 궁금한 게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계신지 궁금하고 자녀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데 신년은행이라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금자 보호 되나요? 아, 예. 그게 뭐 신현은행부터 말씀드리면 그 법으로 이렇게 보호되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 뭐 우리은행 이런 신한은행처럼 그렇게 보호되지는 않고요. 그러나 그 대손 충당금 제도를 통해서 뭔가 장치를 다 마련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현은행이 모델로 한 은행은 스웨덴의 야크은행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30년 된 이런 협동조합식 은행이에요. 근데 거기는 지금 자본금이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 방식을 따라서 위험을 이렇게 줄이고 그러는데 무슨 지금 뭐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기에 전담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세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예, 뭐 대비책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이가 그런 고백을 했고, 저도 이제 워낙 공교육에 대해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지금 소명 중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학교가 생길 때 저희 아이가 큰 애가 이제 중3에 거기 이제 진학을 했어요. 근데 대안학교는 정부에서 지원이 일절 없기 때문에 무인가이기 때문에 교사 급여나 학교 운영 자금을 다 학생들의 수업료로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료가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뭐였냐면, 당신이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인문고전을 강의해달라. 인문고전을 강의해주면 수업료를 대폭 낮춰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인문고전을 강의하고 있고요. 저희 큰애는 졸업했고 둘째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교육보다 좀 저렴하게 다니고 있죠. 저는 사실은 대안학교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추천하기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일단 그 교장 선생님하고 만나면서 그 교장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좋게 생각해서 인문고전을 좀 가르쳐달라. 우리 학교는 인문고전이라고 하는 걸 특화시킨다. 근데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일반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있고, 아이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죠.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 신앙인이지만 그 마음 안에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의문들, 의심들, 이런 거를 꺼내놓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같이 얘기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얘도 하나하나 약간씩 체험이 쌓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는 것을 제가 이제 한 20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해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름다운 삶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자발적 결단. 저는 좀 이르게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신앙의 아이들에게서 목표입니다. 근데 그런 결단을 얘네들이 하거나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예. 또? 네, 우리 형제님. 예, 역시 신현에 관심 많으시구나. 예. 예, 예. 자기 부채 현실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데, 신현은행이 그 각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특화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지금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신현은행에 전화해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런 부채 현실에 빠져 있는 청년들을 돕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은 뜨겁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울지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한데 신현은행이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바로 전화를 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네, 자매님. 네네네. 예. 헌법에 그 토지공개념 정신을 그 명문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 일은 정말 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예. 그 자체가 저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 재윤경 의원이 했었던 주빌리 은행은 채무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채권, 그러니까 부실 채권, 더 이상 갚지 못하는 그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했었는데 그거의 한계가 뭐였냐면 이렇게 부실 채권을 사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 3년 이상 못 갚으면 그 못 갚는 건데 그거를 갖고 있고 끝까지 추심하잖아요. 총력 추심하면서 계속 추심하잖아요. 마동석 같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계속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채권을 사가지고 그게 이제 한 뭐 1,000만 원짜리 채권이다라고 하면 실제 시장에서는 10만 원, 20만 원을 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업체들은 10만 원, 20만 원에 그걸 사가지고 끝까지 추심하면은 엄청 남는 장사죠.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그 채권을 사가지고 그냥 소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채무에서 해방된 그 사람이 내가 지금 해방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당신의 채권이 지금 다 소각됐습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 반송이 많이 온다고 해요. 거의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 태우면 5명 정도 감사의 전화가 확인이 된다고 해요. 이거는 좀 효과성이 좀 떨어지겠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을 전환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고금리 부채를 그냥 원금으로 다 갚아주고 분할 상환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책임도 있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모든 게 사회 탓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활에 빠지게 된 원인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위로해주고 교육도 하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신현은행과 주빌리은행의 뭐 신현과 주빌리는 영어 한글 차이지만 그런 좀 역할이 좀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 어떤 시도와 이런 거는 계속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보면 토지공개념 개헌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 사실 경천동지할 일이죠. 마치 하나님이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라 이거. 저희가 한 9년, 10년 동안 뭐 너무 힘들고 아무리 외쳐도 외면하고 그랬는데 이 정권 차원에서 성경의 정신을 담고 있는 그 정신을 헌법에 기록해 놓겠다라고 뭐 이렇게 선언을 한 거니까 저희로서는 하나님의 큰 위로죠. 계속 이걸 해라. 이런 위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아무거나 뭐 아파트에 대해서는 물어볼 거 없습니까? 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신현은행도 예. 지금 대표로 계신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학교에서 학자금을 빌려서 그걸 갚기 위해서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예. 취업 대신 대안으로 창업을 하고 예. 뭐 이런 순환이 가는데 그들이 또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비영리 단체를 만약에 한다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대선배님이시니까 예, 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좀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그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나 예, 예. 신한은행 같은 경우 영리를 예, 비영리 단체죠. 비영리라서 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냐? 큰 어려움이 없는지. 뭐, 근근히 운영이 되죠, 늘. 후원으로 이렇게 가시는 예, 뭐, 연구소는 한 80%는 후원, 80%는 후원이고요. 30%는 프로젝트로 하는데, 연구소를 저희가 2007년에 11월에 세웠는데요. 11년 지금 해오고 있는데, 뭐 거의 기적 같죠. 연구소를 운영하는 거는 일반 단체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단체, 신현은행을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 돕는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동해서 후원도 하고 그러는데, 연구소에 후원한다? 공부하는데 내가 왜 후원해?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제도와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누군가 감당해줘야 되는데 그 연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구소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하여튼 뭐 그냥 꾸역꾸역 지금 또 가고 있죠. 그러나 토지공 개념 개원 이렇게 하면서 후원자들이 조금씩 늘고는 있어요. 예. 그리고 신현함께는 그래도 연구소보다 조금 낫고, 예. 그리고 신현은행도 지금 잘 성공리에 사례도 축적이 되고 교회와도 연합해서 뭘 하면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또 한국 사회에 또 한국 교회에 신현이라고 하는 그 담론 중요한 내용이 널리 전파되는 것도 신현함께라고 하는 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가보면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가보면 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뭐 제가 예전에 CC 다닐 때는 그렇다고 지금 뭐 CC 발을 끄는 건 아니지만 CC 학생 때는 하나님이 비전을 준다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신장로를 쫙 보여주고 다음엔 저거구나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믿고 한 걸음 떼봐라. 예, 그럼 그 다음 길, 그 다음 스텝.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하고 실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 목사님. 하면서 지지자는 잘 못 들었는데 헬리조지의 사상에 한계가 있다고. 네네네. 예. 예. 한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보와 빈곤을 그 주저인데요. 그걸 읽어보면은 토지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 것처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헨리 조지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헨리 조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회 정의의 핵심은 경제 정의고 경제 정의의 바탕은 토지 정의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확실하다고 보는데 모든 문제가 다 땅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니까 요즘에는 금융도 문제고 문제 있는 금융과 문제 있는 토지 제도가 결합돼 가지고 온갖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헨리 조지는 금융의 문제나 이런 거는 좀 간과했죠. 그러나 헨리 조지의 핵심 사상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그거를 좀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도 이렇게 적용하려고 이론을 만드는 분이 이제 김윤상 교수님이 그렇게 막 헨리 조지는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날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의 해법도 제시할 수 있다라고 김윤상 교수님 그렇게 또 펼쳐 가시더라고요. 근데 헨리 조지가 당대에 중요했던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지만 그거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과하다. 우리의 과제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저기 자매님 먼저. 예. 네. 네. 네, 저항과 형성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네. 네. 네네. 그러니까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거대한 이론이나 그런 것이 아니,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 이게 맛을 봐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맛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서 신년은행, 저는 이제 신년은행, 각 교회에서 신년은행을 그러니까 신년은행은 오히려 토지정의보다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의 실천이거든요. 토지정의는 굉장히 좀 무거워요. 예,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제가 토지정의 얘기를 하니까 저랑 아주 친하게 지냈던 장로님이 제가 이런 주장을 과감하게 하는 걸 알고 어느 때부터 저의 인사를 안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현은행은 이게 부채의 늪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부채 탕감은 분명히 또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낮은 단계의 어떤 실천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부채에 시달리는 성도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은데 실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런 부채에 짓눌린 것이 해방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신현은행 조합원도 많이 만드시고 거기서도 한번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구소에도 후원도 하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아까 아파트 네네. 이제 6개월 두 번째 이제 6개월 하셨다고. 이제 1년 반 남았습니다. 이제. 1년 반 후에는 이제 중임을 못하니까 그만두기. 네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죽고 난 뒤에 네네.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 없이 그렇죠. 혼란에 빠진 것처럼 아파트 부조리가 그렇게 많은 세상 가치관이 팽배한데 그렇죠. 그 이후를 생각하면은 동일한 가치관과 그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후계자를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까? 아, 예. 그걸 염두에 두면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섭외한 동대표들 중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이제 가끔 그런 얘기죠. 당신이 다음에 회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 동대표 된 사람은 처음에 이제 그 동대표 활동을 익히기에 바쁘거든요. 익히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면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리더십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는 건데, 두 가지인데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구성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원찮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화시키는 거죠. 투명하게 해서. 저는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회의하는 장면을 그냥 생중계 하려고 그래요. 유선 방송으로 해가지고 생중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또 이제 그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의 참석하는데 내가 발언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주민들이 그걸 다 보지는 않겠죠. 근데 누군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면 조심하게 되고
회의 오려면은 그 회의 자료를 잘 읽어보고 나는 이제 이런 발언을 해야겠네. 메모해서 하게 되고 엉뚱한 얘기를 또 할 수가 없어요. 탐욕스러운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그런 시원찮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저런 이제 놀이터 개선위원회 이런 참여의 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바뀌네. 그런 사람들이 또 동대표로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모르죠. 또 어떤 또 아주 나쁜 놈들이 또 들어와서 쳐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도해 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모든 건 제도화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의식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생기지만 그거를 제도화해야 그게 이제 문화가 되거든요. 예.